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비유가 아니자 이제 그 어떤 예수님과 또 어떤 관리에 대한 대화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부자 관원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그 어떤 관리가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을 해요. 누가 어떻게 영생을 얻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지를 질문하게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비유지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뭐라고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는 어떤 가르침인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관리가 어떤 질문하는지 우리 18절 먼저 읽어볼까요? 18장 18절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 지금 어떤 질문이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어떤 관리는 단순한 그냥 호기심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요. 물론 이제 우리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똑같은 이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제 부자 청년이라고 또 부자 관원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지켰대요. 나면서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집안이 좀 꽤 살아요. 이렇게 뭐 부족함 없이 사는 집안의 또 자녀고, 그 다음에 또 신분적으로도 안정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이 관리라는 단어는 우리는 지금 뭐 공무원들이 되게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국가에서 딱 지정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국가에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외적으로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거죠. 세상 기준으로는 뭐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관리의 이 마음적으로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영생을 내가 갈망하느냐, 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거 쭉 듣더니 그 어떤 관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해요. 한 가지. 그러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냥 한 가지입니다. 영어로는 one이라고 해요. 그냥 유일하게 한 가지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우리 22절로 한번 가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한 가지 부족한 점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있는 것들을 그러면 재산이죠. 재산이나 땅이나 이걸 다 팔으래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관리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제의 손길을 안 했을까요? 아니요. 십계명을 지켰으니까 또 성전에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이방인의 뜰 안에 있는 구제 헌금통에다 분명히 헌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네. 매번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과 그 다음에 그 성전 안에서 또 안 가져오면 성전 안에서 구매해가지고 그쪽에다 드리고, 또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라 해서 구제함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런 구제함에도 또 헌금을 냈어요. 네. 자,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유일한 그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는데, 너의 모든 것을,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과부와 재판관의 그런 어떤 있잖아요. 과부의 강구가 뭘 위해서 원한을 풀어주기를 청한 겁니까? 어떤 원한인 거예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찾고 싶어 하는,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너가 있는 재산권을 어떻게 하랍니까? 이번에는 다 팔으래요. 팔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주래요. 그럼 결국은 그 과부와 이 부자 청년, 이 어떤 관리는 재산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똑같아진 거예요. 그죠? 재산은 원래 있는 재산을 누가 어떤 불리한 이유로 뺏겨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재산을 취하는 과정이고, 이 관리는 뭐 부모님한테 재산을 받았든 되게 부자예요. 그리고 신분도 괜찮아요. 그리고 율법도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어요. 근데 이번에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라고 합니다. 자,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관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뭐라고 한 것 같아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게 너무 부족하다. 너 왜 재산에 뭐 조금씩만 이렇게 섬기고 왜 다 안 드려?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부족한 것이? 근데 보세요.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뭘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여기서는 네가 다 팔아서 가난한에게 나눠줘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네가 살아가고 있지만, 다 팔아서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늘에는 너의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강조하는 거죠? 하늘나라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거기에 너의 보화가 있다고. 그걸 확신해라 라는 거죠. 그런 확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더 좋은 집, 물론 이것도 누려야 되겠지만, 그 모든 걸 누리다가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하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또?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의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보화가. 예.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라는 거죠. 이 땅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 이 확신을 가져라.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부자 관리에게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방법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라는 것은 이미 보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죠? 믿습니까? 여러분의 보화가 하늘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 여러분의 보화가 있다면 어떤 보화일까요? 땅이 있고 집이 있고 뭐 금은 보석이 있고, 예. 그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금은 뭐 보석 있어도 사용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하늘에서는. 바닥이 금으로 깔려있는데 뭘 사용해요, 금을?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의 보화와 예수님께서 말하는 보화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르죠. 예. 보석들이 그냥 문에 박혀 있다니까요. 예? 보석으로 만든 문이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에 있는 보화는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금이라든지 아니면 보석이라든지 이러한 보화보다 더 귀한 보화라는 거죠. 보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어떤 보화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보화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더라도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늘에 더 많은 보화가 있으니까. 예. 그러면서 또 이 땅 가운데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이 사용하시려고 한다면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다는 거죠. 바나바도 그런 확신, 하나님의 나라의 확신 때문에 내 땅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예,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일부를 감출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나도 일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너희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내가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신다는 거죠.
하지만 기억할 것은 누가 주시는지를 기억해라. 이 모든 공급이 누가 하시는지. 여러분, 지금 관리는 예수님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관리는 자기가 소유한 재산을 내려놓을 만큼 절실하지는 않은 거예요. 먹고 살만하면 주로 교회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먹고 살만하면 안 나온다. 응? 이 먹고 사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또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보화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땅의 어떤 보화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고, 드리라면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지 거의 이제 120년이 다 되고 있는데, 제 초창기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정말 하늘만 봐도 야, 오늘 하나님의 주님이 오시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거하겠구나 라는 마음 가운데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누가 너 뭐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 쌀에 그 그릇을 다 퍼가지고 드리는, 이건 뭐예요? 비록 내 육신의 눈에는 다 비어있지만 주님께서 채우실 것이라는, 이 땅 가운데 내가 그런 것을 공급받지 못하더라도 하늘에는 나의 모든 보화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니까 절실하지 않은 거죠. 내 소유한 재산을 내려놓을 만큼 그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절실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관리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어때요? 자, 23절 한번 볼까요? 자, 어떤지.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네, 근심하더라.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 관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해도 전에도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하나님의 권리를 귀하게 여길까요, 하찮게 여길까요? 하나님 나라에 누리는 그 권리를 또 하찮게 여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이 관리는 심히 근심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떠났습니까? 예, 따르지 않고 떠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떠나가는 이 관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비유의 말씀. 자, 우리 한번 24절과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사실 이 비유의 말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는 말씀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그런 기본적인 통념을 뒤집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적 사고에서는요, 부자들은 어떤 자라고 합니까? 부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네, 축복을 받은 자. 그리고 또 율법을 잘 지켜도 하나님 구원을 받는다. 그런 정통적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유대적인 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나라와 그 영생에 대한 간절함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주석가는 낙타, 이 바늘귀라는 이거를 이 예루살렘 성전에 성벽에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 중에 작은 문, 상인들이 들어다니는 문을 바늘귀라고 불렀다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낙타가 많은 장사를 하려고 성읍으로 들어가려면 낙타의 어깨에 많은 짐들을 메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바늘귀 문은 딱 낙타가 한 마리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짐을 다 내려놔야 돼요. 짐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주인과 함께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짐은 또 주인이 가지고 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놔야지 된다. 주님을 따르려면 다 내려놔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의를 하기도 하지만
뭐 틀린 주의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문맥상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그죠? 예. 이런 관점에서 지금 자기 재산을 다 팔지 못하는 이 부자는 뭐예요? 왜 팔지 못했을까요? 재산을 다 파는 거에 대해서 신이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을까요? 여러분이 그 부자를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재산이 많은데 이거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될까? 그렇게 따르지 못하는 자, 재산을 다 팔지 못하는 부자는 어떤 부자예요? 이 재산을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이것을 어떻게 팔 수 있어? 라는 자죠. 그러니까 뭐예요? 즉 이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나라도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 부자, 내가 재물을 내가 많이 갖고 있는 것도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우리 아버지 때부터 얼마나 노력해서 이걸 이룬 건데 이걸 어떻게 팔어? 아버지한테 맞아 죽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도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부자가 되고 또 내가 헌금을 하고 율법을 지키니까 이 하나님 나라도 내가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는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은사로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재산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믿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그 재산을 내가 은혜로 받은 거니까 그것을 내가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보다 쉽다라는 말씀에서 언급한 부자는 어떤 부자일까요? 자기 힘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어떤 간절한 갈망도 또 그런 또 이런 확신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인 거죠. 이런 부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권리나 하나님 나라에 소망하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반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부자도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나라도 막 어려울 때는 자기 가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 나눠준 사람이 있고, 또 뭐예요? 복음을 듣고 나의 집을 완전히 교회로 드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거 재산이잖아, 집은, 그죠? 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걸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자도 그럼 이런 부자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이해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부자가 두 종류의 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 재산을 다 팔지 못하고 떠나간 사람, 이런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거잖아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거잖아요. 그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이거는요. 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모든 걸 누리고 있는 것이 또 내가 하나님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반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할 때 다 내어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일반적으로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거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죠? 보셨어요, 언제? 그러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3단계.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를 문을 닫는다. 그러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바늘귀를 낙타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만들면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이것을 드리라고 했을 때 온전히 다 드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자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바늘귀를 하나님께서 낙타만큼 키워줘요. 그래서 낙타가 들어갈 정도로 쉽게 가게 하신다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사람은 물 위에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자 살아날 수 있어?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능력은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바늘길을 낙타가 지나갈 정도로 얼마든지 크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크게 놀라면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어려우면. 이런 부자도 헌금 잘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그렇게 생활을 잘했던 이 부자 같은 사람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는 게 더 쉽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누구에게 질문합니까?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우리의 의라든지 지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나 지위든 아니면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도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 소망할 수도 없어요. 갈망할 수도 없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것에 더 갈망하게 되거든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원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신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돌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택하셨다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셔서 정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돌아갔지만 우리도 믿음의 그 신앙생활이 막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다 하나님 나라 만세하고 기뻤습니까? 어떤 때는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없어요. 나는 못하는데, 나는 맨날 죄를 짓는데 어떡하죠? 아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따라라. 다 버리지 못했는데요? 일단 따라보세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보게 됩니다. 왜?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보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믿는 것도 우리가 믿겠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하신다는 거죠.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갑자기 딱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28절. 자, 제가 말해요. 18장 28절.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 이럴 때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고 할 텐데 또 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따랐대요. 부자 그 관원은 다 팔지 못하고 팔지 않고 돌아갔지만 우리는 그래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물론 실제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요, 자기의 생업을 다 어떻게 합니까? 내려놨잖아요. 그죠? 포기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버렸다는 것은 포기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포기하고 그 가족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 하시는지 29절과 30절, 마지막 29절, 3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뭘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 이 30절 마지막 절에 뭘 강조하고 있어요? 29절하고 23절에 보면 뭘 위하여? 29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러니까 계속 지금 16장에서 18절까지 계속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네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게 있지 않냐. 여기서 버린다는 것도 포기하다라는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포기할지라도 네가 포기한다면 그 자녀들을 누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버리고 따라라 그게 아니라 네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긴다면 이 나머지 일은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사역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면서 정말 가정과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지만은 어떤 위로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위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 선교사님 가정에 와서 가정이 막 진짜 무너지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현세라는 것은 그다는 형세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너희 자손들을 다시 여러 가지의 은혜를 베풀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은혜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교사들이 이 땅가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지만 그 자손들이 정말 거의 다 잘 됐어요. 예.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미련하거나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못하는 그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세에는 여기 이 현세가 아니라 내세, 그 다음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서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이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자 관리에 부족한 것이 뭐였습니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뭐예요? 어떤 구제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예, 믿음인 거죠. 이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그 재산을 다 팔 수 없는 거죠. 예,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안에 임하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 섬기는 거죠.
그러면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그 유업과 그다음에 권리를 갈망하고 소망하라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그 임함으로 누리는 그 모든 권리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내세에서도 누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포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건 완전히 이거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이라는 맡김으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 자녀 포기하지 않잖아요. 포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녀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모든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아니, 하나님도 할 수 없는데 왜 나를 시키지? 그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에게 뭘 원하는 거예요? 순종함을 원하시는 거죠, 순종함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할 수 없다고 제안하지 말고 또 제안하거나 아니면 믿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네. 우리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문이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원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 뭐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너희들은 확신해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죠. 오늘 이 수요일 밤에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어떤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또 내가 뭐 해야 될 게 있죠. 감당할 게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되는 시간이에요? 아니면 미련한 시간이에요? 아니,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 영원한 생명, 영생의 길임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